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하신 이유와 목적을 또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의 삶의 또 여러 가지 부분도 주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맥추 감사절을 지냈는데 이제 보리 추수를 다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올려드리는 이 절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성령의 체험과는 다른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가시적으로 임하신 성령의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고요 강보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제 강림하시는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 120명의 이제 주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 의지하여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이제 임하게 되었는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뭐 비행기만 이렇게 지나가도 엄청난 계음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 여러분 소리가 작을까요, 클까요? 상당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게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 큰 바람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던 거예요. 누구든지 이 바람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죠? 느껴지죠?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소리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3절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불의 혀, 여러분 막 불이 팍 하면 막 불의 혀, 불이 막 갈라지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런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120명의 그 머리 위에, 사람 위에 하나씩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이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냥 저희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위에 있었어요.
이게 직접 본 것이죠. 느낀 것이고 들은 것이고 본 것이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거기 이제 이 120명이 갑자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제 120문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죠. 이제 성령이 갑자기 확 임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그는 너희에게 뭐와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것이다. 이제 불과 성령이 지금 임하신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이 충만을 입었잖아요. 성령 충만한 입으니까 그냥 그들이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각각 다른 언어를 말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어를 말하고 중국어를 말하고 러시아 말을 하고 미국 영어를 하고 뭐 우간다 말을 하고 불어를 하고 태국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순절은 이제 이 지중해가 잔잔할 때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은 맥주절인데다가 또 이 귀한 절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참 모이기 좋은 절기.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중해에서 정말로 세계 방방곡곡 이제 보입니까? 예, 지금 저 가운데가 예루살렘인데 저 끝에 로마도 있고요. 저기 여기 저 터키, 소아시아, 요 가운데는 그리스, 예? 그리고 뭐 이쪽은 이집트, 구레네,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수많은 데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모여든 거예요. 근데 이 각 지방의 사람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그곳에서 산지 오래됐기 때문에 1.5세가 될 수도 있고 2세대가 될 수 있고 3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이 히브리어보다 그 각각 난 로마인은 로마어, 이태리는 그리스는 헬라어, 각 소아시아 지역에 각각 자기들의 방언이 있겠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라도와 경상도도 말이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 나라는 얼마나 말이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런 각각 자기 지방에 말이 있는데 이 120명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 지역의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저 지역의 언어를 로마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뭐 이집트어를 하도 그렇게 각각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1절 한번 2장 7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120명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갈릴리 촌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로마어를 하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헬라어를 하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태어난 곳 그들의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큰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눈에 보이는 불의 혀처럼 그들의 머리에 있죠. 입에서는 뭐예요? 큰 각각의 언어로 말을 하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봐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무엇인가 임한 게 맞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공식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일하시지만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우리 복음서의 33년의 생애 동안은 이 땅에 누가 태어나셨어요? 성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3위 대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주도적인 시대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주도적인 시기. 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맞겠죠.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강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나라 성소의 모형에 불과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죠. 그러나 이 땅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고,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는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모양에 불과해요. 참 성소는 저 하늘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성소에 갈 때는 참된 제물이 가야 되죠. 짐승의 피로도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셨거늘 하물며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희 죄를 어찌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참 성소인 하늘나라 성소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가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번에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청년부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청년부들이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데 또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지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속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해결하셨다니까요. 단번에 해결하셨다니까요. 완전히 해결하셨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허물을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해결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으셨어요.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할 때도 우편에 앉으사,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아버지께 누구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2장 32절 33절 성경을 보면서 2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이런 권능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도 없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의 구원 사역이 단번에 이루신,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실 수 있는 그 속죄의 제사가 단번에 영원히 드려졌다는 것이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고 그의 권능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셨다는 자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속죄의 사역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감사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음이 허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완벽한 우리의 구원이 다 이제 이루어졌구나 하는 확실한 안도감과 기쁨 속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 어떤 모양과 어떤 나약함과 어떠한 죄악 속에 있어도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강림하심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성령의 강림하심이 바로 이때가 말세의 때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성령이 강림하심은 이때가 말세의 때임을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 2장 16절에서 18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2장 16절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요엘서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언제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말세. 말세라는 건 뭐예요? 말세라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납니다. 아멘. 말세라는 것은 누가 임하시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의 구원 사역을 적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어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를 의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속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그 2000년 이상 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기다리다 구세주가 초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말세에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누구를 믿도록?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베푸시죠. 피와 불과 연기. 요새는 연기 많이 나죠. 전쟁 때문에. 불 많이 나죠. 지진도 있고 해일도 있고. 물론 지금이 완전히 세상이 멸망하는 때라고 제가 몇 년도 몇 월에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지만 점점 심해집니다. 징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간다라는 징조입니다. 아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할 거예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날이 임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의 뜻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왜 성령을 보내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주님이 오셔도 심판에 이르지 않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밖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은 애타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령 강림절, 성령이 강림하시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은 애타신다 이 말입니다. 나가서 영혼 구원해야지. 응? 아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령의 뜻인데, 여러분 우리 목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사명 잃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주님께서 우리 각자 위치에 세우셨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목적은 말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이 이 오순절 날이래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누구로부터?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10계명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래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맥주 감사절처럼 감사절기도 되지만 그 디아스포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율법을 받은 날, 그리고 전 지역에서 다 모였던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두신 것은 선악과 아래 살면 복됐죠. 그러나 선악과를 벗어나는 순간 저주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날에는 하나님 말씀 필요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되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지.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방탕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된 적이 있나요? 여러분, TV 보지 마세요. TV하고 스마트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별로 스마트폰 안 보는구나. TV 별로 안 보는구나. 다행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그 엄청난 이야기들 한 번이라도 우리의 진실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던가요? 잠시의 우리의 감정과 잠시의 쾌락과 잠시의 것을 자극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는 날은 엄청나게 귀한 날인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그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와 산이 진동하고 구름이 가득하고 지진이 있고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거기를 가지 못하고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시내산의 율법을 받은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모습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확 내려왔단 말이에요. 시내산처럼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냥 제가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그냥 바람이 휙 내려오면 여러분 어찌겠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굉장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불이 임하잖아요. 시내산에서도 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있었죠? 그때 나팔 소리가 있었죠? 여기 120문도가 같이 똑같이 나팔 소리처럼 막 지금 외치고 있죠? 마치 오순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 하나님 모습처럼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다른 말로 말씀과 성령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머리가 될 것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알았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갔지만 사사기에 하나님을 다 버려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행히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로 열왕기와 역대기에 쭉 우리가 보내는 내용은 점점 쳐져 내려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나중에는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고 비참한 신세로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건 알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걸고는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성령께서 시내산에 율법을 주실 때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성령이 오시기 전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겉으로 이렇게 율법을 줬더니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내 율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너희의 생각에 기록하고 그래서 지키도록 해주시겠다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제 수백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가장 큰 선물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셔서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살기 위해서 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이 오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복음을 전파하여 누구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속죄함 받고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 말세 지말에 말세 때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또 성령 오신 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새기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님은 공식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셨어요. 성령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도록 강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는 자에게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이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뭔지 압니까? 그럼 바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의지하지 않잖아요. 주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 보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 말씀을 듣기는 잘하지만 믿는 것은 약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그 진리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이 땅의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 바로 말세 때 저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의 삶이 또 이웃의 삶이 그래서 복을 받도록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성령 임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억만 죄로 마땅히 심판받을 우리가
지옥의 터널을 벗어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너무너무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이 너무너무 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로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좋지만은 우리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하여 보내신 바 되었으니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께서 이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명망받을 아버지 많은 이웃들에게 성령의 통함을 가지고 아버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아버지 긍휼을 내려주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신 목적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오직 성령으로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만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